오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창세기 1장 1절부터 5절까지 제가 봉독합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신은 수면에 운행하시니라. 하나님이 가라사대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고 그 빛이 하나님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빛과 어두움을 나누사 빛을 낮이라 칭하시고 어두움을 밤이라 칭하시니라.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니라. 아멘. 오늘 말씀을 나누기 전에 조용히 눈을 감으시고 묵상기도 드리는 시간을 갖습니다. 하나님이시여, 내 영혼이 확정되게 하여 주옵시오. 영혼의 모든 흔들림을 멈춰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바위돌처럼 확정되게 도와주옵시오. 우리 조용히 묵상기도 드립니다. 오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방금 내 영혼이 확정되었다고 주 앞에 찬양을 드렸습니다. 아버지, 이 시간에 내 영혼을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내 영혼은 정말 확정되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바위돌처럼 확정되었습니까? 아직도 흔들림이 있습니까? 아직도 머뭇거림이 있습니까? 아직도 주저함이 있고 아직도 불확정함이 있습니까? 아버지, 이 시간에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는 오직 주님의 긍휼을 바라봅니다. 오늘 어린이 말씀 시간에도 한 것처럼 인간에게는 의로움이 없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긍휼하심을 입지 아니하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오니, 그야말로 아무것도 아니오니, 그야말로 아무것도 아니오니 이 사실 깨닫고 주 앞에 눈물 쏟아 엎드리는 성도들을 다 되게 해주세요.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도 먼저 해설을 곁들인 지난 줄거리로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제가 약간 좀 심하게 말한다면 심혈을 기울여서 만드는 부분입니다.
여러분에게 도움을 드리기 위해서 한번 잘 보시기 바랍니다. 해설을 곁들인 지난 줄거리. 무슨 괴상한 말인가 할지 모르지만 인간이 아는 것 중에 가장 높은 지식은 몰라서 아는 것이다. 하나님의 신비한 일들을 성경에 아는 건 실은 알아서 아는 게 아니다. 되레 몰라서 아는 것이다. 어째서 그런 일이 있는가? 자신이 모른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만 신비한 진리의 빛이 살포시 비춰들기 때문이다. 자신들이 뭘 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과 신비한 진리의 빛은 기똥차게 서로를 피해간다. 아는 사람들은 자신들이 아는 것만을 안다. 자신들이 모르는 것은 때려 죽여도 모른다. 아는 사람들은 뭔 괴소리라는 건 나쁜 말 아니에요. 이 괴소리라는 건 고양이 소리랍니다. 고양이 소리. 무슨 개소리, 고양이 소리인가 하겠지만, 뭔 쓰잘데없는 소리냐 이거예요. 하겠지만 그들이 별로 아는 것도 없이 안다고 늘 떠벌리고 있는 그 한 옆에선 말 없는 무식한 사람이 훨씬 높은 지식을 알고 있는 일이 있다. 다만 마음 하나는 깨끗해야 한다. 깨끗이 아는 마음에는 신비하든 신비하지 않든 진리의 빛은 깃들이지 않는다. 그래서 마음이 깨끗하지 않으면 무식과 유식, 무엇이 더 나은지 말하기 어렵다. 마음이 깨끗지 않고 유식한 사람은 성경의 진리의 빛을 마술처럼 짠! 사라지게 하고, 마음이 깨끗지 않고 무식한 사람은 진리의 빛을 주는 족족 거짓 발사기를 만들어버린다. 신비한 진리의 빛이 깃들지 않는 교회에는 세상에도 다 있는 것들밖에 없고, 그렇죠. 세상에도 다 있는 것들밖에 없고, 그 이상의 것은 아무것도 없는, 결국 하품만 더럭더럭 나는 교회가 될 수밖에 없다. 영적 몸부림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한 기독교인이 전에 친했던 오랜만에 보는 친구에게 들은 너무도 충격적인 말이 무엇이었는가? 기독교인을 무슨 바닷괴물이나 보듯 바라보면서, 아니 아직도 교회 다니는 사람이 있었어? 아직도 교회 다니는 사람이 있었어? 아직도 교회 다니는 사람이 있었니? 아직도 교회 다니는 사람이 있었어? 하나님이 이걸 조금 이쪽으로 해놔줘야 돼요. 내가 여기 잘 안 보이는데, 여기서. 지금은 놔두세요. 지금은 복잡하니까. 하나님이 우리로 이 믿음 없는 시대에 바닷괴물을 삼아주시기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그 기독교인과 함께 무한 감사하자. 그 기독교인이 여기 있는지도 몰라요.
교회는 더 이상 못 다닐 곳으로 여기는 사람들이야 어쩔 수 없다고 하고, 교회는 다니지만 마치 닫혀있는 철문이나 다름없는 기독교인들은 또 어떤가? 맨날 그나물에 그 밥을 먹으면서 성경이 하나님 앞에 새 노래를 부르라고 하는데도 새 노래를 안 부르는 사람들이다. 예수님이 저주에서 말라 죽은 무화과 나무는 예수님이 말라 죽게 하신 게 아니다. 입만 무성하지 영은 이미 시들어 죽은 신앙을 만인이 볼 수 있게 드러내신 것이다. 많은 기독교인들은 정말 딱하게도 새 노래를 부르면서 앞으로 전진하지 않는, 속으로 시들어 죽을 수밖에 없는 신앙을 하고 있다. 늘 새 노래를 부른다는 게 대체 가능하기는 가능한가? 부를 새 노래가 어디에 그렇게 늘 있어서 늘 새 노래를 부르냐고 이 답답한 양반아. 하지만 염려일랑 팡노라. 우리가 늘 새 노래를 부를 수 있을 만큼 성경에는 감추어진 것들이 얼마든지 부족함이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왜 모르는가? 예수님이 하신 일을 글로 기록하려고 했을 때 요한은 무엇을 느꼈는가? 땅에 와서 하신 일이 정말로 많구나. 그 일들을 일일이 다 기록하면 하늘 아래 다 쌓을 것이 없겠구나. 우리는 기독교인이 되어서 이 엄청난 느낌을 한 번이라도 참으로 이해해 본 적이 있는가? 하나님을 이해하는 일에 있어 우리가 만약 사도 요한의 먼 근처만큼이라도 다가갈 수가 있다면 하늘 아래 다 쌓을 곳이 없다는 그 느낌을 반만이라도 이해할 수 있으련만. 하지만 요한의 그 심오한 느낌일랑은 고사하고 예수님을 엄히 경고하신 것이다. 하나님의 진실은 감추어진 것들이 있느니라. 그 감추어진 것들은 드러나기 위해서 있느니라. 그것들이 드러날 때 마음문을 열고 받거라. 안 그러면 너희가 이미 받았다고 착각하는 그 신앙마저 빼앗길 것이다. 누가복음 8장 16절부터 18절까지. 신앙에는 이미 받은 신앙이란 그런 건 아예 있지도 않은 것이다. 감추어진 것들 중 마지막으로 나타나기 위해 지금 줄을 서 있는 것처럼 보이는 게 있다면 바로 창조 기록이 담긴 그 엄청난 신비다. 지금 줄 서 있어요. 나타나려고. 사람이 뭘 알아서 아는 게 아닌 일들이 성경에 얼마나 많은지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없지만 그런 일들이라면 창조 기록을 빼놓을 수 없다. 창조 기록에는 몰라서 아는 일들이 많이 적혀 있는 것이다. 그런 일들은 지나가는 행인처럼 성경을 읽는 기독교인들을 힐끗 스치고 간다. 이런 신비한 일들은 슬쩍 스치고 가요. 창조기록의 첫머리에는 하나님이 태초에 창조하신 하늘과 땅, 우리는 천지라는 번역에 반대한다. 하늘과 땅, 천지라고 되어 있는데
하늘과 땅이라고 하는 게 더 맞습니다. 자, 우리는 천지라는 번역에 반대한다. 하늘과 땅에 하늘이 바로 힐끗 스치고 가는 그런 것들 중에 하나다. 하늘. 태초에 창조된 그 하늘에 하나님이 해와 달과 별들을 만드셨고, 또 하늘에서 비가 내렸다고만 되어 있을 뿐 그 이상 아무 설명도 없다. 하늘은 다른 말로 하면 우주가 되는데, 우주를 만드신 하나님이 가령 그것을 왜 그렇게 걱정스럽게 크게 창조하셨는지 한마디도 설명이 없다. 왜 저렇게 걱정스럽게 크게 만드셨는가? 한마디도 설명이 없다. 그런데 창조 기록을 지나서 성경의 뒷부분으로 가면 기이한 현상이 일어난다. 하늘에 대해서 이상한 말들이 불쩍불쩍 터져나오는 것이다. 밑도 끝도 없이 하늘들의 하늘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설명은 없지만 무슨 확고한 의미가 있는 것처럼 한 번도 아니고 7번이나 나온다. 하늘들의 하늘. 그 뭔지 잘 모르는데 7번이나 나와요. 그러니까 분명 흔한 건 아니다. 드물긴 드물면서도 그러면서도 세심한 사람의 눈을 벗어나지 않기 딱 좋을 그만큼만 나온다. 어쩐지 신비감이 감돈다. 그 많이 나오는 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주의 깊은 사람은 안 보일 수가 없어. 그것부터가 어쩐지 신비합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하늘들의 하늘이 하나님 계신 하늘이라고 생각하지만 성경을 잘 보면 그건 그렇지 않다는 게 금방 나온다. 그러니까 설명이 없고 설명을 못하면서도 일정한 의미는 벗어나지 않게 하늘들의 하늘이란 용어가 사용되고 있는 것이다. 희한하지 않은가? 정확히 무슨 뜻인지는 모른다. 그러면서도 확실한 무슨 뜻이 있는 것처럼 사용되고 있다. 이걸 어떻게 설명해야 되는가? 정확히 모르는 것 같은데 확실한 뜻이 있는 것처럼 사용하고 있어요. 이거 어떻게 설명해야 돼요? 예컨대 3살 박이한테 아빠가 어디 갔느냐고 물으면 회사라고 대답한다. 아기는 회사를 알 턱이 없는데도 희한하게도 엄마가 시장 갈 때는 회사 간다고 하지 않는다. 그죠? 아기는 어떻게 해서 회사에 대해 제한적이나마 나름대로 맞는 말을 하게 되었을까? 말하자면 어른들이 아기에게 진리의 빛을 비춰준 것이다. 마찬가지로 사람이 알지도 못하던 하늘들의 하늘에 대해서 신비한 진리의 빛이 비춰들면 사람은 그게 뭔지는 모르지만 말은 맞는 말을 하는 것이다. 아기는 알아서 아는 게 아니면서도 장바구니를 들고 나서는 엄마 보고 회사 간다고는 안 하는 거다. 생각이 필요해요. 그렇다면 문제가 생긴다. 성경에 나오는 하늘들의 하늘은 그러니까 정확히 무엇인지 모르고 하는 아기의 회사 같은 거라면 그 불완전한 말만 가지고 우리 갈릴리 천탁교에서 상당히 완전한 데까지 의미를 설명하겠다는 건 무식해서 용감한 게 아닌가? 무식하기 때문에 용감한 거 아니에요? 하지만 염려 팍 놓으시라. 아기한테 물어보라.
아빠 어디 갔어? 어디 갔지? 돈 벌러? 아빠 어디 갔지? 일하러? 그러니까 어른들이 아기에게 두어 가지 더 진리의 빛을 비춰준 게 있었던 것이다. 아싸! 회사와 돈 벌러와 일하러를 두드려 맞춰보라. 회사 이퀄 가서 일해서 돈 버는 것이 나온다. 아싸라비야! 아싸라비야! 제가 해설까지 했어요. 혈이 넘칠 때 내는 소리. 회사는 가서 일해서 돈 버는 거. 하기 말만 듣고도 이렇게 이 정도는 나오잖아요. 저도 신났습니다. 이걸 발견하고 신났어요. 그래서 우리도 오늘 회사와 일하러와 돈 벌러를 두드려 맞춰보려고 합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는 하늘에 대해서 성경에 나오는 불완전한 아기의 말 같은 말들을 두드려 맞춰서 상당히 완전한 데까지 의미를 복원해 보려고 합니다. 과연 무슨 답이 나올지 저도 이렇게 가슴이 두근거립니다. 그러나 회사와 일하러와 돈 벌러를 두드려 맞추는 일을 시작하기 전에 이 말씀 한 말씀만 간단히 드리겠습니다. 이 말씀 한 말씀만 간단히 드리겠어요. 이상 머리는 꽉 막히고 영 가슴을 팡 뚫는다. 제가 이 말을 생각하는데 얼마나 많은 생각을 했는지 여러분 모르실 겁니다. 잘 보세요. 이성은 수동태로 돼 있어요. 꽉 막히고. 기가 막는 거 아니에요. 이성은 막혀버려. 수동태로 돼 있어. 영은 명동태로 돼 있잖아요. 뚫는다. 팍 뚫어버려, 지가. 얼마나 의미심장합니까? 이성은 꽉 막히고 영은 팡 뚫는다. 얼마나 의미심장합니까? 가다 보면 여러분의 마음에 틀림없이 이 생각이 드실 분들이 있을 것이기에 제가 드리는 말입니다. 어떤 생각? 저것은 저렇게만 안 보고 다르게 해석할 사람들도 많을 텐데 이 생각 분명히 듭니다, 여러분. 제가 설명드리겠어요. 맞습니다. 무지무지하게 많은 해석들이 있습니다. 성경에 대해서는 무지무지하게 많은 해석들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렇게 너무 많은 해석들 때문에 꼼짝달싹 못하고 꽉 막혀 있는 게 아닙니까? 저기 저 사거리만 지나면
하나님의 진실이 나오는데, 저기서 사거리만 지나면 하나님의 진실이 나오는데, 지금 너무 많은 해석들로 그 사거리에 끔찍한 교통체증이 일어나는 바람에 우리 인간은 속절없이 꽉 막혀버린 겁니다. 여러분, 지금 제가 드리는 이 말씀을 잘 들어주시고 깊이 헤아려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 지성, 머리는 꼭 보이는 차를 타야 하기 때문에 사거리에서 꽉 막혀서 그 보이는 차가 하나님의 진실까지 갈 소망은 완전히 끊겨버린 것으로 보입니다. 못 가요? 못 가요? 못 가? 한편 영은 얼마나 다행입니까? 안 보이는 차를 삽니다. 그러므로 보이는 차를 버리고 안 보이는 차로 빨리 갈아타십시오. 여러분, 빨리 갈아타십시오. 영으로 팍 뚫어보십시오. 뚫어버리십시오. 영으로 팍 뚫어버려요. 이 부족한 사꾼 목자를 따라오면, 저야 그저 부족한 사꾼 목자죠. 사꾼 목자를 따라오면 이성으로 탁탁 막히고 영으로 콱 뚫어버린다는 게 뭔지 점점 그 느낌이 가슴에 사무촉이 될 것으로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영으로 확 뚫어버리는 게 뭐고, 이성으로 탁탁 막힌다는 게 뭔가 가슴에 다가오게 돼요. 그러므로 우리가 제일 먼저 물어야 할 질문은 이것입니다. 왜 하필이면 땅은 아니고 하늘만 문제가 되는가? 왜 하필이면 땅은 아니고 하늘만 문제가 되는가? 왜 하늘이 꼭 문제가 되는지 여기를 보세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은 무에 있고 하나님의 신은 수면에 운행하시니라. 이것은 이미 한 것이므로 간단히만 하겠습니다. 간단히만 말씀드리겠어요. 이거 이미 한 거예요. 여기 천지라는 것은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천지, 세상, 우주, 세계의 뜻으로 이르는 말. 공립국어는 표준국어 대사전. 그러니까 우리말 성경에서 이렇게 천지라고 번역을 해놓고는 이렇게 설명을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정론.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은 위에 있고 하나님의 신은 수면에 운행하시니라. 강론. 하나님이 우주를 창조하셨다고 일절에 먼저 총론부터 빵 때려놓고 그 다음에 이처럼 강론으로 들어가서 땅은 이렇고 저렇고 또 무엇은 저렇고 이렇고 또 무엇은 그렇고 하면서 2절, 3절, 4절로 강론이 계속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히브리 원문을 보면 복잡한 얘기 다 생략을 하더라도 하늘과 땅이 한데 붙어서 천지처럼 한 말이 된 느낌보다는 서로 어디까지나 서로 떨어져 있는 말이라는 느낌이 훨 더 강합니다. 그러니까 천지보다는 원문을 그대로 살려서 이렇게 번역하는 것이 더 맞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라고 할 게 아니고 원문 그대로 하늘과 땅을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거든요.
이렇게 볼 때 창조기록의 맨 첫절은 우주 창조를 한마디로 빵 때린 게 아닙니다. 훨 심오한 말입니다. 훨 심오한 말이에요. 여기 이 태초가 무엇입니까? 여기 이 태초가 무엇입니까? 시간의 시초, 즉 시간의 시작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주를 창조하실 그때까지는 시간이라는 게 없었던 것입니다. 영원만 있었던 것입니다. 창조 기록에 암시되어 있는 원래부터 있어 왔던 안 보이는 세계는 영원하고 무한한 세계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새로 창조하시는 보이는 세계는 유한한 세계입니다. 유한한 세계. Limited world. 유한한 세계예요. 유한한 세계. 유한한 세계가 있기 위해서는 우선 무엇보다 시간이 있어야 하고, 그리고 그 보이는 세계를 어디다 만드실 것입니까? 어디다 만들어요? 그 보이는 세계를. 공간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공간이. 시간도 공간도 없는데 어디다 그 세계를 만들어요? 보이는 세계를. 공간이 있어야 하는 거예요. 공간이. 그러니까 유한하다는 것은 끝이 있다는 말인데, 유한한 세계란 시간적으로 유한하고 공간적으로 유한하다는 말입니다. 이것은 수학이고 과학입니다. 이건 수학이고 과학이에요. 이건. 그 수학이고 과학인 것을 염두에 두고 창조기록의 이 맨 첫 절 창세기 1장 1절을 주의해서 보십시오. 그걸 염두에 두고 시간과 공간이 필요하다. 유한한 세계는 시간과 공간이 필요하다. 이 수학과 과학을, 이 수학이자 과학인 이것을, 이 사실을 염두에 두고 1장 1절을 잘 보라 이거예요. 기가 막힙니다. 기가 막혀요. 하나님이 크게 봐서 몇 가지를 창조하셨다고 합니까? 몇 가지를 창조하셨대요? 3가지입니다. 3가지. 태초, 하늘, 땅. 태초라는 거 없었어요, 원래는.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우리는 방금 말하기를 보이는 유한한 세계를 만드시기 위해서는 먼저 시간과 공간이 있어야 한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맨 처음에 정확히 시간과 공간부터 만드시고, 그리고 나서 하나님의 주 목적인 땅을 만드셨다고. 모든 중요 핵심이 되는 말을 이 맨 첫 절 하나에다 다 담은 것입니다. 여기다. 총론이 아니고. 얼마나 기가 막힙니까? 태초, 보이는 세계의 시작이 된 시간. 보이는 세계의 시작이 된 시간. 하늘, 땅이 있기 위해서 필요한 공간. 땅, 하나님의 주 목적. 이 한 절 안에 다 들어있잖아요. 하나님의 주 관심은 어디까지나 땅입니다. 땅. 별도 아니고 해도 아니고 달도 아니고 하늘도 아니고 땅이에요. 땅. 하나님의 주 관심은. 그래서 시간과 공간을 만드셨다고 하고는 보시다시피 2절에
보시다시피 2절에 곧바로 이야기가 하늘에 만드신 그 땅으로 넘어가고 있습니다. 곧바로.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여차는 하나님의 말씀을 어쩌고 저쩌고 하는 건 좀 불경하게 들려서 불경하게 들리지 않는 말로 한 겁니다. 여차. 어쩌고 저쩌고는 불경하게 들잖아요.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제가 신경을 많이 써요. 네. 어쩌고 저쩌고가 생각나는데 쉽잖아. 근데 그건 불경해. 딴 말 좀 없을까? 여차가 있구나. 야, 우리 좀 웃어가며 합시다. 자, 이렇게 시간과 공간을 만드시고 이 하늘이 바로 공간이에요. 시간과 공간을 만드시고 주 목적인 땅을 그 위에 만드시고 바로 땅은 이렇고 이렇다. 여차하다. 이렇게 땅으로 곧바로 들어가고 있잖아요. 얼마나 기막힙니까 이게. 총론, 강론하고는 차원이 다르잖아요. 얼마나 심오합니까? 이거 뭐가 심오해? 나는 총론, 강론이 더 좋아. 그 사람 총론, 강론으로 가세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성경은 해석이 무지막지하게 많아요. 영으로 뚫어야 됩니다. 영으로 뚫어야 돼. 영으로 뚫는 거 어떻게 뚫는가 제가 마지막에 한 말씀만 더 드립니다. 지금은 그냥 앞으로 갑니다. 그런데 희한한 건 하늘에 대해서는 창조기록에 아무 설명도 없고 여기 하늘과 땅을 만드시니라 하시고는 땅으로 곧바로 넘어갔잖아요. 하늘에 대해서는 아무 말도 없잖아요. 창조기록에 하늘에 대해서는 아무 설명도 없고 자, 그래서 그걸로 땡이냐? 하늘에 대해서는 그걸로 땡이냐? 아무리 봐도 그렇지는 않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봐도 그렇지 않아요. 그걸로 땡이 아니에요. 우리 웃으면서 합시다. 그걸로 땡이 아니에요. 창조기록에는 공간으로서 하늘의 용도, 해와 달과 별들이 있을 자리로서의 하늘에 대한 말씀밖에 다른 말이 없어요. 그 말밖에 없어요. 다른 말 없어요. 창조기록을 지나 성경 뒤로 가면 우리 인간들 식으로 말해서 하늘 얘기는 그럭저럭 종친 줄 알았더니 하늘을 놓고 이러니 저러니 말들이 많은 겁니다. 뒤로 가니까 앞에는 아무 말도 없는데 뒤로 가니까 말들이 많아요. 이러니 앞서도 말한 것처럼 사실은 그렇게 많은 이러니 저러니도 아니에요. 사실은 그렇게 많은 이러니 저러니는 아니에요. 그러나 세심한 사람의 눈을 속이지 못할 꼭 그만큼 많아요. 꼭 그만큼 많아. 세심하지 않는 사람은 몰라요. 그냥 지나가요. 이렇게 머리 허연 늙은이는 좀 더 세심하잖아요. 그러니까 눈을 밝히고 본 거지 그냥 지나가요. 어쨌든 간에 이처럼 뒷말이 무성하지는 않다고 해도 뒷말이 있다는 그 사실 자체는 무엇을 말해주고 있습니까? 뒷말이 있다는 그 사실 자체는 무엇을 말해주고 있습니까? 하늘에 대해서는 창조 기록에 아무 설명도 없지만 무언가 미진한 게 있고 무언가 감춰진 게 있다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그 감추어진 것은 아주 쉽지 않은 내용이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그 아주 쉽지 않은 것이 아기의 회사 일하러 돈 벌려처럼
하나님의 신비한 진리의 빛으로 사람에게 비춰드렸다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자기들이 알지 어떻게 알아요? 네, 나중에 보면 알지만 이거 엄청난 신비예요, 이거. 어른으로부터 아기에게 비춰든 진리의 빛은 회사, 일하러, 돈 벌러 세 가지지만 우리에게 비춰든 하나님의 신비한 진리의 빛은 이 네 가지입니다. 네 가지. 네 가지. 하늘들의 하늘, 하나님 계신 하늘, 셋째 하늘. 위에 세 가지는, 요 위에 세 가지는 구약 성경에 나오고 마지막에 셋째 하늘은 신약 성경의 고린도 후서에 나옵니다. 적지는 않습니다. 안 그래요? 이런 4개 정도 되면 적지는 않잖아요. 어떤 사람들은 하늘을 가리킬 때 하늘들이라고 이처럼 복수를 사용한 건 하늘을 두 층으로 나누어서 생각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제가 인터넷을 찾아봤어요. 왜 하늘을 복수로 가는가? 사람들의 생각이 뭔가 찾아보니까 다 그래요. 하늘을 두 층으로 봤다 이거예요. 우리 머리 위에 있는 창공과 해와 달과 별들, 천체들이 있는 저 높은 하늘입니다. 그 두 층으로 봤기 때문에 요새 말로 하면 이 창공은 대기권이고, 그 대기권이라고 그러잖아요. 성층권이 그 안에 포함되지만 대기권이고, 그 바깥에는 외기권이라고 합니다. 외기권. 요즘 말로 하면. 그렇게 두 층으로 봤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하늘들의 하늘은 무엇인가? 그것이 바로 하나님 계신 하늘이라는 것입니다. 왜 그래요? 왜 그것이 하나님 계신 하늘이에요? 머리 위의 하늘은 첫째 하늘, 별들의 하늘은 둘째 하늘. 하늘들을 이처럼 두 층으로 보면 아래쪽 하늘이 첫째 하늘, 위쪽 하늘이 둘째 하늘이 됩니다. 그런데 여기를 보세요. 고린도후서 12장 2절에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아노니 14년 전에 그가 셋째 하늘에 이끌려간다라.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바울은 여기 셋째 하늘에서 하나님을 배웠다는 겁니다. 하나님 나오잖아요. 이 셋째 하늘에서 하나님을 배웠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이처럼 사도 바울은 이처럼 첫째 하늘, 둘째 하늘 위에 셋째 하늘에서 하나님을 배웠다면 이 하늘이야말로 첫째 하늘, 둘째 하늘 그 위에 하늘에서 셋째 하늘에서 하나님을 배웠다면 그 셋째 하늘이야말로 하늘들의 하늘 아니고 무엇이겠느냐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여기 첫째 하늘이 있고 둘째 하늘이 있는데 셋째 하늘에서 하나님을 배웠다면 이 셋째 하늘이야말로 그게 하늘들의 하늘 아니고 무엇이겠느냐? 다른 무엇이겠느냐? 매우 그럴듯하지 않습니까? 매우 그럴듯해요. 첫째 하늘이고 둘째 하늘이 있는데 하나님이 사도 바울이 셋째 하늘에서 하나님을 배웠다? 그러면 이 셋째 하늘이야말로 바로 하나님 계신 하늘이고 이 하늘이야말로 그게 바로 하늘들의 하늘이다! 매우 그럴듯합니다. 하지만 정말 그런가요? 정말 그렇게
자, 오늘은 시간이 없는데 여기를 좀 보세요. 여기를 보세요. 제가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아까 제가 설명한 것이 머리 하늘, 첫째 하늘, 별들의 하늘, 둘째 하늘. 그러면 셋째 하늘에서 하나님을 뵀다고 하니까 이 셋째 하늘이야말로 하늘들의 하늘이 아니겠느냐. 하늘들의 하늘이야는 바로 하나님 계신 하늘이고 바로 그게 셋째 하늘 아니겠느냐. 인터넷 가보세요. 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그런데 제가 성경에 하늘들의 하늘이라는 말이 나오는 7구절을 다 뽑았어요. 이거 오늘 자세히 할 시간은 없으니까 한번 읽어만 보겠습니다. 하늘과 모든 하늘의 하늘과 땅과 그 위에 만물은 본래 내 하나님 여호와께 속한 것이로되 하나님이 참으로 땅에 거하시리까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주를 용납치 못하겠거든 하물며 내가 건축한 이전이오리까. 하늘들의 하늘도 주를 용납치 못한다고 그러잖아요. 여기 하나님 안 계시다는 얘기 안 해요. 제가 다 읽어보겠습니다만 여기 어디에도 이 사람들이 자세히 안 본 거예요. 여기 어디에도 잘 보면 하나님이 요 하늘들의 하늘에 계시다는 말은 없어요. 그렇게 받아들여야 될 부분은 하나도 없어요.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자, 누가 능히 하나님을 위하여 전을 하리까 하리요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주를 용납치 못하겠거든 내가 누구간데 어찌 능히 위하여 전을 건축하리요. 그 앞에 분향하려 할 따름이니다. 하나님이 참으로 사람과 함께 땅에 거하리까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주를 용납치 못하겠거든 하물며 내가 건축한 이전이오리까. 못한다고 그러잖아요. 하늘의 하늘도 하나님을 용납 못한다고 그래요. 받아들일 수 없다고 그러잖아요. 하나님이 거기 안 계시다고 하잖아요. 오직 주는 여호와시라.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과 일월 성신과 땅과 땅 위의 만물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지으시고 다 보존하시오니 모든 천군이 주께 경배하나이다. 옛적 하늘들의 하늘을 타신 자에게 찬송하라. 주께서 그 소리를 바라시니 웅장한 소리로다. 하늘의 하늘도 찬양하며 하늘 위에 있는 물들도 찬양할지어다. 아멘. 제발 다음에는 이렇게 좀 해주세요. 이거 저기 스크린 내가 보기 아주 불편해요. 자, 이 모든 말씀에도 여러분 얼핏 봤지만 하늘들의 하늘이 하나님 계신 곳이라는 느낌을 주는 곳은 하나도 없어요. 제가 다음 주에 자세히 말씀드려요. 하나하나. 거기 또 신비한 게 있어요. 여기 안에. 성경은 잘 보면 신비한 거 많아요. 자, 하늘들의 하늘에 하나님이 안 계세요. 그러면 하늘들의 하늘이 과연 뭔가? 그거 엄청난 신비입니다, 여러분. 오늘은 하늘들의 하늘은 엄청난 신비라는 것까지만 말씀드립니다. 자, 그러면 어떤 분은 이럴 거예요. 저는 전에 그런 소리 많이 들었어요. 아니, 그 하늘들의 하늘이 뭐야? 그거 꼭 집어서 말해요. 빙빙 돌려. 나 빙빙 돌리는 거 아니에요. 왜 그런가? 이것이 엄청난 신비라는 것과 그 관련된 사항들을 우리가 많이 알면 알수록 이제 그 엄청난 신비가 과연 무엇인가 꼭 집어 말할 때 그것이 우리를 영의 힘으로 확 뚫어버리는 거기서 파워가 나오는 거예요. 그런 관련 사항들에 대해서 모르고 있으면은 말을 들었을 때 그럴까?
아닐까? 그럴지도 모르겠구만. 아닐지도 모르겠구만. 이성이 발목을 탁탁 잡아버려요. 거기 자빠져버려요. 영으로 콱 뚫어버리기 위해서는 그 영의 힘이 우러나게 하기 위한 지금 제가 국을 만들고 있는 거예요. 국을 끓이고 있는 거예요. 그 국이 잘 끓여지면 이제 그게 파워가 나와가지고 내가 이 신비가 뭐라고 탁 집어서 말했을 때 맞아! 저거야! 바로 저거! 영어로 확 뚫어버린다 이거예요. 그걸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걸 확실히 아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영으로 뚫어버려야 돼요. 영으로. 지식, 이성, 머리, 발목 탁탁 잡아요. 우리 아무데도 못 가요. 끔찍한 교통체증에 막혀가지고 아무데도 못 가요, 우리. 지금 그렇게 돼 있잖아요, 이 꼴이. 교회 꼴이, 기독교 꼴이. 누가 참 멋진 해석을 들고 나온다고 합시다. 에이, 저거 저렇게 안 볼 수도 있어. 아무데도 못 가는 거예요, 지금 교회가. 그래서 기독교가. 우리 이성이 승인하는 것만 얘기해. 기독교가 뭔 힘이 있어요, 그러니까. 뭔 힘이 있어요, 지금. 우리 기독교 뭔 힘이 있습니까? 나는 슬퍼요. 뭔 힘이 있어요, 우리 기독교. 수 틀리면 맨날 쌈질이나 하지. 뭔 힘이 있어요. 자, 우리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